기도하심으로 6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태위태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문제, 이 나라와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결실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의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찬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수요일 저녁에 쭉 해왔습니다. 그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 예수의 흔적을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적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이고 족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나온 일의 자취가 족적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좋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흔적이 또 상처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흔적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란 나의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떠나서 행위로 돌아가는 일에 그렇게 빨리 따르느냐? 의문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울의 복음을 떠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자기 행위로 인한 자기 가치 챙기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을, 주님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크고 키우게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 버리고 주님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정직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원함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에게서 날마다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더 공로를 세운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결코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듣고 믿은 갈라디아 사람들, 그 마음에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하시면 나는 꼭두각시라는 말이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 나의 행위의 공로 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톨릭도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50%, 나의 신앙의 행위 50%,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가톨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없이, 성경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달려간 결과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바울 서신 전체를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에 바울은 더욱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도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쭉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범법을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자기 부인 사라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하였듯이 모세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우리가 다시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율법 전체를 행하지 못하였기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의 법에서도 떨어진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표시를 내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걸 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말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만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감독자나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성령을 따라 인도되어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고 오직 본인과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도 성령의 인도와 같은 겉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헌신과 봉사라고 하더라도 육체의 일일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라는 흔적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바울 역시 그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흔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낙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낙인은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양을 새긴 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화인을 불을 달구어서 저장을 찍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찍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낙인 효과입니다. 군대에서도 가면 조금 굼뜨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면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찍히게 되면 엄청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 낙인의 효과, 요즘 말로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얘기로 재미있어 할 때 눈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면 찍힙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에 모두가 다 술을 먹고 즐기는데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술을 안 먹는다고 음료수를 마시면 째려보고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찍혀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경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낙인 찍기가 싫어서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난이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위로와 소망도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걸 어떻게 주님과 연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고생을 감수하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썩어질 소망일 뿐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하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가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7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며 뺨을 치는데도 용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자기의 몸에 남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내다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흔적들이 바울의 몸에 여기저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고생한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거의 없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징계로 받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과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세련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 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어 죽을 갈 것입니다. 이 몸을 무엇을 위하여 쓰겠습니까? 우리 총회의 훌륭한 고 박지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녹쓰는 것이 두렵지 않아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몸에 무슨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짐승의 표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고난의 흔적이 새겨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며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개월여 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따라감으로 예수 만난 흔적을 갖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열매로 맺고 싶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그 흔적을 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역경과 시련과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날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남기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